네, 오늘은 기브온과의 조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오늘 이 아침에 크고 놀라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성을 점령한 사실이 이제 온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랑,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혹시 넘어간다 할지라도 또 아이성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각 족속들은 서로 연합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크게 7족속이라고 불려지는 헷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7 큰 족속들과 그 외에 알가, 신, 아르와, 스말, 하맛, 겐, 그니스, 간몬, 르바, 아말렉 등등 수많은 군소 부족들이 어우러져서 함께 거기서 치고받고 또 아웅다웅 또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던 곳이 바로 이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헷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들이 연합을 했다고 합니다. 타도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성읍이 있었는데 이 성읍은 히위 족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읍 사람들은 이 전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기를 지금 저렇게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한다 하더라도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연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합을 해서 족수가 많아도 이게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게 각계 군대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평상시부터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교류하며 지냈던 것도 아니고 위기가 닥치니 서로 급작스럽게 연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만큼 이 조직력이 모래알이나 다름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아무리 많아 보여도 하나씩 각계격파를 하거나 그렇죠? 하나씩 격파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 중에서 가장 센 놈, 제일 센 놈이 누구야? 그래서 그 센 놈을 쳐버리면은 의외로 이 연합체 같은 경우는 쉽게 와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그런 명확한 전세 판단을 했더라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사는 길은 저 이스라엘에게 붙는 길밖에 없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죠. 가나안 족속들, 자기 족속들까지 배신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만큼 거기에 승산이 있다라고 믿었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기브온은 어디에 있느냐? 위치상 아이성에서 남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지도 제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글씨가 이렇게 작은데 찾으실 수 있겠어요? 기브온 가운데 이 히위 족속 가운데 부분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길갈 그쪽에 이제 아랫 부분에 있는데 베델과 길갈 사이에 아이성이 있죠. 아이성. 길갈 바로 옆에는 여리고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 정도의 기브온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할 마음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보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두 성을 점령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했더라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와 조금이라도 화친할 생각이 없구나. 조금도 없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에 거기다 사활을 걸었고요. 또 이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멸할 것이라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참 지혜로운 백성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꾀를 내기를 그냥 자기들이 연합하자고 하면 절대 연합을 안 할 거니까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을 멀리 벗어난 멀리 떨어진 족속이라고 우리 가나안 족속 아니라고 가나안 경내에 속한 족속 아니라고 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친을 맺지 않겠지만 그 외의 족속들은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화친을 맺고
또 동맹을 맺는 것이 그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과 밖에서 이 가나안을 협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협약을 맺게 되면은 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가 밖에서 쳐줄게. 뭐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바깥에 위치한 족속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사는 족속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족속이다. 속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내는데 변장을 시켜서 보냅니다.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하고 남루한 그런 복장에다가 양식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가 핀 것으로 일부러 준비를 시킵니다. 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 남루한 행색의 이 기브온 사신들이 길갈 본영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왔다고. 저 멀리서 가나안보다 더 떨어진 멀리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동맹 요청을 합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지도를 보면은 기브온이 속한 중심부에도 저기 히위 족속이 있지만 저 위쪽에 헷 족속 위에도 히위 족속들이 또 북쪽 너머에도 분포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위에서 온 히위 족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들을 보고 일단 의심부터 했습니다. 야, 혹시 너희들 가나안 땅 가운데 거하는 족속들 아니냐? 그럼 우리는 너희와 절대 화친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수아를 찾은 이 기브온의 사신들이 자기들의 이 남루한 행색들을 보여주면서 또 썩어빠진 또 곰팡이 핀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 다 낡아빠진 포도주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이렇게 새 옷으로 입고 또 새 음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너무 먼 길을 걸어서 이렇게 다 남루한 행색이 됐고 다 썩고 이렇게 된 거 보지 않느냐고. 우리는 멀리서 왔다고. 가까이 사는 족속이 아니다.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세워왔던 그 전공들을 이들이 다 또 낱낱이 또 읊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동편에서부터 활약을 하고, 아니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부터 그 출애굽한 그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다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기로 했다고.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잠시 의논한 끝에 자, 저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동맹을 맺기로 이제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죠. 그들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행색만 보고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일이 매우 중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의 지금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떤 족속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면 그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동맹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군이 거짓으로 접근하는지도 모르고, 더욱이 그들이 자기들이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상대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중대한 일을 그냥 쉽게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생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들을 그들의 말과 행색만 보고 액면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순진한 건지 도대체 무모한 건지, 또 왜 이들이 이런 무모하고 순진한 결정을 해버렸겠습니까?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뜬 마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전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한번 혼쭐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재차 순종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어진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우리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안 됐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그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언제 자기들이 들뜬 마음, 교만한 마음으로 실패를 맛보았는지 벌써 잊어버렸더라는 거예요. 벌써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이 전투의 승리가 그들에게 약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약이 되어서, 야,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묻고 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이들이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이거죠. 그렇게 들뜬 마음에 또 저들이 이렇게 와서 또 거지 같은 행색으로 와서 우리를 이렇게 찬양해 주는데 얼마나 또 우쭐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역사를 기억을 해주는데 무려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역사까지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리를 찬양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우리 위대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기분이 그냥 한껏 좋아지고 화친을 맺자고 하니까 들뜨는 거죠. 야, 우리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구나. 저 먼 곳에서 우리의 위엄과 능력이 거기까지 전해져서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섬기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그 우월감에 덥석 그냥 그들의 제안을 수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의정부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버스에 이제 그 보따리 장사꾼 같은 사람이 같이 타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풀어 제끼고 거기서 뭐 좀 무슨 물건인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무튼 뭐 되게 좋아 보이는 거 꺼내 보여주면서 막 우리 회사가 뭐 아주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물건들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몰라서 내가 이거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처분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승객들한테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저도 번호표를 그냥 무심결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추첨을 한대요. 근데 그 승객이 이제 많이 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 추첨을 딱 하더라고요. 번호를 불러요. 근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추첨에 이제 당첨이 된 사람은 이제 오늘 이제 행운을 얻은 사람이라고, 이런 행운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물건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뭐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거 그냥 사람들의 행운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근데 전부 다 나눠줄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 행운에 당첨된 사람들만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추첨을 했는데 거기다가 뭐 당첨이 된 데다가 뭐 그 좋은 물건이라고 선전한 그것까지 이제 얻게 되었으니 당첨된 사람들은 이게 뭐 횡재냐 그러면서 막 들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막 부러운 눈초리로 막 쳐다보는 거야. 내가 당첨됐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요. 근데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냥 주겠습니까? 이 행운을 축하드린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쭉 이제 설명을 한 뒤에 다만 이제 뭐 이게 뭐 세금 명목이라나, 아니 세금을 그 사람한테 왜 떼요, 그죠? 아무튼 세금 명목이라나 그 10,000원만 내면은 뭐 제세 공과가 뭔지 아무튼 10,000원만 내시면은 이거를 그냥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선물로 행운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된 사람들한테 돈 10,000원씩을 건는데 물건을 건네주면서 다들 어떻게 해요? 흔쾌히 마음이 그냥 다 열려가지고 뭐 야 이 정도야 당연한, 야 10,000원이 뭐냐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이 귀한 행운을 얻게 됐는데 그러면서 10,000원씩을 그냥 아주 서슴없이 그걸 다 내더라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절대 뭐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저는 냉정한 사람입니다. 지혜와 명철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싹이 그냥 남달랐던 사람이라. 아유 이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오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10,000원은커녕 이게 5,000원도 안 돼, 3,000원도 안 되겠어요. 그 가치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냉정해지면은 야 이거 5,000원에 사라 그래도 안 살 물건이야, 그죠? 근데 사람들이 왜 흔쾌히 거기다가 10,000원을 쾌척해 버립니까?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행운에 당첨이 되었다, 횡재를 얻었다. 다른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됐는데 나만 당첨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도 막 동조해 줍니다. 아, 좋겠어요, 좋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그만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미련 없이 그냥 그 물건을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아무도 반납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반납하지 않고 10,000원을 그냥 쾌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냥 소무리에서 그냥 바로 내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까보고 내가 이거를 왜 갖고 있지? 내 10,000원 어디 간 거지? 또 분명히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똘똘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게 이게 또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조금만 자존심 세워주거나, 이 자존심 세워준 거잖아요. 당신은 행운에 당첨이 됐다고, 그죠?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당첨이 됐다라는 게 뭐예요?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세워주는 거예요. 가려운 것을 잘 찾아서 긁어주면은 그 순간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 수법이 그런 거예요. 감성을 자극하고 마음을 자꾸만
들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월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교만을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당한 사람도 일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성적이었던 사람도 순간 그 이성의 끈을 놓치게 되면은 호객 행위에 쉽게 당하거나 사기꾼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이 술 기운이 또 사람 마음이 대범해지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그냥 막 돈 찔러주고, 그죠? 뭐 필요 없는 거 막 사들고 들어오고, 집에 가서 아주 그냥 뭐 바가지 긁히죠.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제 친구가, 그 친구가 참 똘똘한 친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술에 만취가 돼서 들어오면은 그때를 기다렸다가 꿀물도 타다 드리고 구두도 닦아 드리고, 그러니까 갖은 아양을 다 떤 뒤에 아버지가 이제 피곤해서 탁 주무시려고 그럴 때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은 술김에 그 아버지가 그 맨정신이라면 절대 줄 수 없는 그 금액에 엄청난 금액의 돈을 그냥 지갑에서 그냥 통째로 빼서 그 용돈이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술기운에. 다음날 정신이 돌아온 아버지는 그 많던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 돈을 갖다가 다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뭐 이성이고 지식이고 지혜건 간에 모조리 마비시켜버리는 강력한 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슨 신인 줄 아십니까? 지름신입니다. 지름신. 지름신이 강림하면 어떤 이유를 내서건 간에 그걸 꼭 사야 돼요. 왜? 신의 감동함을 입었기 때문에. 순간 이성이 마비가 되고 상황 판단 능력, 뭐 인지 능력, 모든 능력들이 전부 다 거기에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제가 완료된 순간 번쩍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이걸 왜 샀을까? 남은 건 할부의 고통이 남는 것이죠. 이단의 유혹의 수법도 비슷합니다. 이단이 유혹하는 게 다 그런 수법이에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또 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만 골라서 가려운 것 긁어주듯이 그거 딱 집어서 긁어주고 가르쳐 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기꾼 수법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라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그런 데서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교회에서는 왜 안 가르쳐 줄까요? 귀찮아서요? 몰라서요? 몰라서 안 가르쳐 주는 거 맞아요. 가르쳐 줘야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오픈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오픈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부분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필요한 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해도 우리 수준에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오픈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감출 건 감추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르쳐 주실 건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때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을 우리가 천국 가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거 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이 뭐 몇 층으로 되어 있고 뭐 보석이 깔려 있고 그게 이미지지 정말 천국입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그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인지 능력이나 차원의 한계로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을 넘지 않고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죠. 뭐 대략 말하자면 뭐 황금길에 뭐 보석이 있는 찬란한 이해할 수 있게 정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좋은 것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보니까 길에는 황금길에 뭐 보석이 찬란하고 그럼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이 천국 아니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한계에 도저히 이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르러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의 지금 현재 그 육체를 입고 사는 이 한계를
초월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해서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2다. 이제 아주 간단한 이 산수를 배우는 학생한테 미분이라든지 적분이라든지 로그 함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단은 어때요? 꼭 그런 것들만 골라서, 그죠? 그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만 다 골라서 자기들이 다 한다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그러니 그런 것에 이제 궁금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자꾸만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거 가려운 거 긁어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제대로 설명하겠습니까? 무슨 재주로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그럴듯하게 엉터리로 뭐 지어내고 어설픈 경험으로 떠벌려도 어차피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람들 거기에 혹해서 넘어가면 또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멈추는 선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에 입각해서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서 그냥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무리 알려고 시도해봤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데까지, 더 깊이 알려주시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알려주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거기에 오버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세계를 우리가 아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때요? 희한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요상하게 분석하고 해서 가르쳐준다고.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교만한 마음, 또 들뜬 마음에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들뜬 마음, 야,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2번이나 이겼다, 난공불락의 요새까지 우리가 점령을 해버렸다, 그 교만한 마음에 그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단의 수법처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가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긁어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명령하신 가나안 족속들 점령할 때 모조리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은 다 진멸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긴 하더라도 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굳이 모조리 다 전멸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들이 만약에 항복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도리가 아닌가? 사방이 지금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나라도 우리 편을 만들어야 좋은 게 아니냐?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긍휼로 우리도 저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사람이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잔인하게 막 도륙하고 하는 일을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죠. 어떻게 매번 매 전쟁할 때마다 그렇게 잔인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는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싸그리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매 전투마다 하겠냐고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잔인한 행위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용서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요청했을 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도 않고 덥석 그들의 제안을 수락한 것은 그 일이야말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간절할 때, 우리가 너무 간절할 때 그때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저거 내가 꼭 사야 돼 그럴 때 거기에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럼 웃돈을 주고라도 그걸 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얼마든지 그거 다른 데 가서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당장 그걸 너무 사야 되니까 거기에 그냥 꽂혀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단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묘히 접근을 해서 야, 성경이 안 가르쳐 주는, 뭐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우리가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줄게, 뭐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침묵한다. 나도 침묵한다. 이 명확한 진리로 이단의 미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처럼 화친도 맺을 수 없고 모조리 진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지켜 행한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미혹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교만에 있었더라는, 교만에 있었어요.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매우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당장 이 기브온 사람들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화친을 맺어버렸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대요.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그 곰팡이 피고 낡은 양식들 그 증거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일을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론을 내리건 간에 그것은 이미 틀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건 뭐예요? 그들과 화친을 깨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가나안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력한 말씀이 이미 내려졌는데 또다시 묻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묻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은 무르나 마나 너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묻지 않았던 그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묻기가 싫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서 조금만 정보력을 동원했더라면은 지금 이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은 당장 들통이 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그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사륙전을 그만두고 싶었던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한 사륙은 이제 싫었던 거예요. 화친할 땐 좀 화친도 하고 동맹을 맺을 때 동맹도 좀 하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물어봤자 뻔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심리가 그래, 사람 심리가. 자, 이 일이 불과 사흘 만에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들통날 일이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진군을 하고 보니까 불과 사흘길 안에 그들의 성읍이 위치해 있더라는 거예요. 기브온 성읍이. 자기들은 기브온 성읍이 저 멀리 북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흘길을 걸어보니까 바로 그 밑에 기브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정보력을 동원했으면 알 수 있었던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또 조약은 조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묻지는 않았어도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물르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조약을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잘했다, 조약 잘 맺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악한 결정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들뜬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명령하신 너는 이 백성들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명령까지 어겨가며 세운 그 조약 자체는 분명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범죄였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결정 속에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이거 옳은 일 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묵인해 주셨으니 그거 잘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죄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가나안 전쟁은 그 지난번 아이성 전투 이후로 큰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전체 정복 전쟁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분기점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그 다음 전투에 이르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분기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에 거한 모든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시킨 전투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전투였어요. 그러나 아이성 이후부터는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죠. 또 이 화친을 맺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이 철저한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치르느냐,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여 이 전쟁을 치르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는 이미 주어진 거나 다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정복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진멸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부로 이 말씀은 이제 유야무야 지켜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나안을 정복해서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건 결과적으로 이 정복 전쟁은 성공한 전쟁입니까? 실패한 전쟁이 됩니까? 실패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뭐예요?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의 최후가 어떤 것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 때까지 이 우상숭배의 그 심각한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정복 전쟁 때부터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이 말씀부터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의 순수성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우상은 불순물처럼 타고 들어온 그들의 불순종을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철저히 복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저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신앙의 요소들이 지금도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틈타고 있는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편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신앙을 우리의 편의대로 해석을 해요. 교회를 우리의 편의대로 다녀요. 내가 신앙생활하니까 내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디까지 가라고 지시하시는지, 어디서 멈추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의 어떤 다른 마음이 틈타 들어가 세상적인 어떤 타협점이 들어가서 물타고 또 술술 넘어가고 미혹에 빠지게 되고,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